수도 있고, 잘 들으면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 잘 해결해 갈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옆 사람이 권해요. 설교 집중해서 들읍시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설교가 들어올 것 같아. 제가 방금 전까지 원고 수정을 해서 방송실에다 이거 하나 좀 넣어달라고 오늘 새벽 7시까지 어제 저녁에 하고 7시까지 원고를 다시 수정하고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빠진다는 같아가지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을 권합시다. 우리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네. 혹시 여러분 홍해가 무슨 강인지 알아요? 홍해? 왜 홍해라고 한 줄 아세요? 홍해 빨가니까. 왜 웃어? 아니 물론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서 영어로 레드시어라고 그래요, 이 홍해를. 근데 제가 가보니까 빨갛지 않았어. 그냥 일반 우리 동해바다 같이 그냥 푸른빛 나는 바다였어요. 근데 왜 이게 홍해라고 그럴까?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홍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해초가 붉은색을 낸 해초가 많이 산대요. 아멘이네? 그래요. 해초가 많이 나가지고 평소 때는 물이 만조가 되면 이렇게 일반 푸른 바다처럼 돼 있대요. 근데 이게 좀 물이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해초가 붉은 빛을 낸대요. 그래서 그 물빛이 붉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홍해라고 했대요. 지금도 여러분이 실제로 가면은 붉은색은 안 나지만 그렇게 변화에 따라서 푸른빛의 깊은 바다도 되지만은 물이 빠지면은 붉은 빛의 해초들이 빛을 발해가지고 홍해빛을 내기 때문에 붉은 빛을 내기 때문에 홍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홍해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 평소 때는 모르지만 내가 은혜 받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야. 평소 때 일반 강과 같이 똑같은 푸른 빛이 나지만 빠져나가면 붉은 빛이 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찌들어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강이 저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홍해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원래 이제 이 홍해를 만나게 된 본문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어마어마하잖아요.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간 때로부터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가 430년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다가 첫 번째로 만난 그 장애물이 이게 바로 홍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홍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뀌었어요? 방송실이? 이게 사인이 잘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송에서는 눈빛만 탁 해도 다 알고 넘겨주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신앙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십시다. 제가 홍해를 묵상하다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쭉 오다가 처음으로 만난 게 홍해의 걸림돌이에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신앙의 디딤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이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인생이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놀라운 그 강을 건너게, 바다를 건너게 됐는데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거기서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인생에 만나는 걸림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이 기적이 되어서 디딤돌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더 앞으로 진일보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이 걸려가지고 거꾸로 해서 인생 패망을 가는구나. 나는 누구일까?
우리 장미옥교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면은 살수록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신앙의 돌인지, 아니면 그래서 어쿠 이게 뭐야 해서 넘어져가지고 인생 깨지는 삶인지.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설교 준비한 바라기는 우리 앞에는 홍해와 같은 걸림돌이 나를 넘어뜨리는 애굽 군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가서 진인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홍해바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절대로 걸림돌로 끝나지 않고 디딤돌로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이게 홍해바다구나.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신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21절, 28절 그 내용, 이제 바로 군대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넘어갔다는 이제 그 말씀이고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성장의 두 가지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신앙 성장의 두 마음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네 가지의 사탄의 올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건 뭐 어디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겁니다. 홍해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의 쓴뿌리가 있구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묵상을 하는 건 이 두 가지 정도의 쓴뿌리가 우리 교회에 존재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네 가지의 사탄의 올무가 깔려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이걸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돼야지 여기서 넘어져서 인생 패망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두 가지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이제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주님의 말씀에 저게 좀 너희 교회를 한번 살펴봐라. 에서와 같이 망령돼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명분 팔아버리고 세상의 것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고 믿음 생활 안 해버리고 교회 안 다녀버리고 게을러져 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안에서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마음의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삶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진일보하게끔 못하게 하고 우리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쓴뿌리예요. 그게 뭘까 하고 정말 오늘 새벽에까지 원고를 제가 수정했다는 게 뭐냐면 뭘까 이게. 근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또 완전히 정리 좀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자라면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일만 생각하면요 교회 다니기 싫어, 사람 만나기 싫어, 교회 일하기 싫어, 봉사하기 싫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쓴뿌리가 쫙 올라옵니다. 뿌리를 뻗치고 있는 거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쫙 내리고 있어가지고 쓰디쓴 맛을 나려고 저 사람 만나면 보기 싫어, 만나기 싫어. 뭐 좀 하라면 내 옛날 저거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나 싫어. 나 정말 반주하기 싫어. 나 반주하다 상처받았거든. 나 특성하기 싫어. 나 옛날 특성한 머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웃는 거 했더니 삑살이 났다고 웃었어. 나 그다음부터 나 절대 놀이 안 해. 나 교회 절대 안 다녀. 교회 처음에 나갔더니 왜 왔니? 너 떠거들 왔어? 나 정말 교회 나가기 싫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인일학교 다닐 때 잘 다니다가 안 나던 때가 있어서 잘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성탄절이라 교회를 갔어. 그랬더니 지금도 난 생각 내가 몇 번 얘기했나요? 너무 쓴뿌리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같은 친구예요. 다른 동네 국국집에 야 이 새끼야 미안해 설교 시간에 옛날에 그랬다고 애들이 옛날은 절반이 다 욕이야. 야 이 새끼야 너 떡어도 몰라고 왔지. 기도 시간에 찔리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 집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떡어 들려고 온 게 아닌데 예배 들어왔는데 이 마음의 상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겼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라면서 온 마음의 쓴뿌리 상처 씻고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7절에 그 말씀을 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상처받고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거 있거든. 제발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상처를 받았으니 나는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줄 수 있는 이런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이 홍해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홍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오늘 말씀 듣고 당신의 상처가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앞뒷분에게 자 시작. 서로 얘기죠. 시작. 오늘 말씀 듣고 당신의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져줄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나는 정말 하나님 교회 다니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나 오늘 설교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자꾸 나오네. 제가 아파트 산 지가 한 20년 넘었잖아요. 근데 요 길목을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인지 알잖아요. 목사님 오래전 일이에요. 저도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안 다녀요. 왜 안 다니시나요?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요. 재산을 갖다 다 교회에서 헌금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마음인데 이런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의 홍해예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줘야 넘어가는구나. 네. 두 번째 뭐예요?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것은 항상 비교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한테 못하는 것 같아. 같은 권사인데 저 집은 돈도 많고 열심히 해서 자식도 잘 돼.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찌그러져 있는 거야.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로인데 왜 저 집은 잘 되고 응답 잘 되고 나는 왜 잘 되는 거야. 열등감. 이건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게 확 마음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50대기 시작하면 우울증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이제 쪼그라들기 때문에 우울이 시작해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 가기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시다. 저는 그래서 항상 외칩니다. 제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러면서 제 마음이 찌그러진 것을 펴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실제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가 이제 대접을 해드렸더니 저한테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사모님, 저 앞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위축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아니 그 교회는 그 교회, 우리 교회는 그 교회예요. 열등감이에요.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거가 옆에 있으면 나는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열등감이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너야 할 강은 열등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감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꼭 가르칩니다. 이게 정체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요, 별의별 것이 있을지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서의 존재감이 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존재감이 있다. 누구? 별것 없어. 그분 가보면 그분은 그 나름대로 엄청 고민거리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열등감의 홍해를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뽑아낸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오늘 말씀 듣고 이 홍해강을 건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걸림돌이 우리에겐 더 이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품어주고 열등감 과정에서 다독거려줄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번, 이제 네 가지 사탄의 올무가 있더라고요. 홍해가 있는 네 가지 사탄의 열무. 첫 번째,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폭력이에요. 말꼬리를 자꾸 묻습니다. 말 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이게 올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일이거든요.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했어요. 예, 말에 올무를 걸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말에 올무를 놓지 마십시다. 이 영적 홍해강 중에 올무가 있는데 말이,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 가지고 올무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공직 생활이 있는 분들이 참 어려운 게, 말에 올무에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민원 들어왔는데 이게 말에 올무가, 말 한마디를 내가 그런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해서 그쪽이 사가지고 올무를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직 생활이 있는 분들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 이런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탄의 올무예요. 이게 우리가 건널 홍해 강인 거예요. 이 강에 걸려 빠지면요, 애국 군대는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빠져나갔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애국 군대와 같은 삶을 산 이 올무에 걸려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 올무를 걸라고 말거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황제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반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세금을 내지 말아 하자면은 반 로마주의가 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 낸다고 잡으려면 이 예수부터 잡아가라고 로마에 고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도 걸려도 저래도 걸리게끔 말에 올무를 만드는 겁니다. 탁 씌우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전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넘어가 봐요. 계속 안 넘어가요? 네. 네. 자, 이 동전을 보이면서 여기에 그려진 이 은전이 있겠죠? 그림이 누구냐, 이게 형상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입니다. 우리나라 5만 원짜리 화폐는 누가 있어요? 심사인당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에 올무를 걸러가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언어 폭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언어의 올무에서 걸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우리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구순구계열이라는 병 아시죠? 구순구계열. 옛날 속된 말로
언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순구계열, 그 이제 질병이 있던 아이인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이야 뭐 수술해서 이렇게 봉합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 이걸 못했어요. 그대로 다닙니다. 발음도 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이 아이 뭐라냐면 어디 가서 넘어져도 다쳐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해라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구순구계열을 배웠다면 좀 쑥스러우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말도 안 해. 입만 가리고 있고 말을 잘 안 합니다. 대인관계를 못해. 말을 못하니까. 학교를 갔습니다. 학생들도 아이들 친구들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교육법이 있나 봐요. 천막을 쳐놓고 밖에서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를 아이가 무슨 말 했는지를 발표하는 그런 수업, 집중력 수업을 위해서 그런 수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간단한 문장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 말을 따라할 수 있을까? 발음이 잘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문 밖에 서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야,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 아이가 선생님 정말이요? 그래,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언어 폭력으로 사람을 올무를 넘어뜨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은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언어의 강이 말꼬리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들 다 검색해가지고 그 말꼬리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올무가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기득권층들의 횡포입니다. 이게 차별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기득권층 횡포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로마서 11장 9절하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 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특징이 복음이 이방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땅에. 근데 거기엔 누가 기득권층이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갔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백성되었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먼저 와서 자리를 진치고 있어. 그런데 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내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득권적 횡포라는 올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횡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올무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가족이 오면은 영접해서 믿음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니까짓게 언제 왔다고 끼어들려고 그래. 이런 태도, 이런 눈빛, 이런 말투, 감히 권사들이 얘기해 집사가 끼어들어? 이런 횡포. 이게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올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횡포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와서 잘 적응하도 내가 하던 것도 그래 당신이 한번 해봐. 내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 해봐 하고 싶어. 완전.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새가족이 와서 못 모르고 권사님을 딱 자리에 앉았네. 그랬더니 쳐다보고 이거예요. 왜 내 자리에 앉았냐는 얘기예요. 까불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수십 년 동안 기도한 자리에 왜 네가 앉았냐는 얘기예요. 새가족이니까 모르니까 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홍해강을 건넌 사람들은 그냥 가. 거기만 예배 자리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횡포 부리지 맙시다. 제발 우리 교인들 횡포 부리지 말아요.
알아서 다 잘해요. 새 가족들이 오면 다 눈치 봐봐 알잖아요. 얼마나 안쓰러워. 그 영혼들이 힘들어서 와서 아버지를 왔으면 먼저 믿는 사람이 다독 그러고 힘들어하던데 횡포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는 이 강을 좀 넘어야 되겠어요. 한 번만 더 꺼내요. 횡포 부리지 마세요.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 편견들 이 자리 내 자리인데 내가 여기다가 기도로 30년 동안 불달고 여기 앉아 이러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한 사람 뭐야 이거 이러고 있고 말이에요. 뭐냐고 도대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옆 사람 물어봐. 당신은 안 그러죠? 앞뒷분에 물어봐. 당신은 안 그러죠? 뭘 안 그리긴 안 그려.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야. 새가족들한테 물어봐봐요. 나는 안 그런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나는 안 그러고 있는데 실상은 그러고 있어요. 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시기 난다 그러잖아요. 시기 난다고. 새가족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를 막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는 이것들이 언제 왔다고 까부르는 거. 나는 몇천 년부터 믿은 하나님인데 이게 몇십 년 믿어가지고 뭐 지네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강 잘 건너십시다. 기득권의 행포가 없도록 바라요.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그 강에 수장되고 말아요. 그 인생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마는 겁니다. 잘 넘어가십시다. 이게 직분 명예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기를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랄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 얘기하잖아요. 이 직분자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명예심에 빠지니까. 목사님이 자칫 잘못하면 이 명예심에 빠지면 올무 같아요. 그래서 그 올무라고 하는 이 명예심이라는 홍해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그것이 우리도 은혜가 돼서 장로님의 직분이 은혜가 돼서 축복으로 진일보 나가고, 안수 집사님은 그 직분이 은혜가 돼서 진일보 나가고, 권사님 어떤 사람은 진일보 나가고, 어떤 목사님 그 홍해를 건너서 앞으로 쫙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강에 애국 군대가 돼서 폭삭 빠져버리는 거예요. 평신도 때는 잘했습니다. 집사를 줬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 시키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평신도 때 잘해서 집사 직분을 줬더니 잘해. 그래서 권사 직분을 엄청나게 더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평신도 때 잘하고 집사 잘하더니 권사가 되니까 사모님하고 그렇게 내려주려고 그래. 종부리시 하려고 그랬고 교인들 종부려 타려고 그래. 잘해서 이제 장로님 직분을 이렇게 맡겼더니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이게 호령을 하려면 팔을 막 만들어내. 우리 교회는 안 그런지 아시죠? 내가 우리 교회 그러면 이렇게 설교 못해. 안 그래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 올무가 되지 말아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의 직분이 올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시작. 올무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직분 때문에, 이 명예심 때문에 자칫해서 올무에 빠져서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애국군대처럼 다 수장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강 잘 건너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인데 재물에는 탐심이에요. 한번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인데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이 올무가 돼서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은 꼭 필요한 거지만 이게 우리 탐심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 관리 잘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재물에 빠지면 애국군대가 결국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린 것은
자기네들의 탐심,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영혼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재물에 탐심 갖지 마십시다. 축복을 하시오. 부자 되시되 탐심은 갖지 마십시오. 시작. 부자 되더라. 응? 부자 되거라. 다 부자. 저는 부자예요. 왜? 아들이 있어. 아버지, 아들. 저 같은 사람 그냥 부자요. 나는 뭐라고 하면 나 부자요. 부자, 아들과 아들. 그죠? 별로 썰렁하네. 예. 그래서 탐심을 조심하자. 그럼 이런 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평소 손에 쥔 지팡이를 믿음으로 사용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평소 손에 쥔 지팡이를 믿음으로 사용합시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면 너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쳤더니 손이 가르치는가 동시에 밤새껏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더니 바다가 말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근데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언제부터 들고 있었냐? 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40대 이후부터 이드로의 장인의 집에서 목동생을 하면서 지고 다니던 40년 된 지팡이에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냐?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오늘은 홍해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 때 40년 동안 가지고 늘 쓰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양이 치던 지팡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능력 행함의 지팡이가 오늘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열게 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통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려운 일 만날 때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 행함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무척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평소 때 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 행정을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 선교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 구제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 받으면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번 딱 들으면 잊어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남에게 긍휼을 잘 베풉니다. 어떤 사람은 참 용서를 잘합니다. 바보처럼 용서를 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 때 쓰고 있는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상처가 있고 내 삶에 열등감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말에 상처받고 힘들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평소 때 잘하고 있는 것 하면 됩니다. 그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 능력의 지팡이가 그 홍해강을 가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평소 때 어떤 걸 잘 쓰시나요? 진짜 물어봐봐요. 나는 욕 잘해. 욕 잘해가지고 분광사 목사님 잘 안 보셨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옛날 시대라 이자 뭐자 있어 그냥 욕 잘하대. 와, 그런데 은혜가 돼. 나 그래 시험 받을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을. 야, 욕 잘하는 것도 은혜. 나는 은사가 욕 잘하는 게 아니요. 걱정하지 마. 또
우리 목사님 그거 가지고 막 욕해도 나 그러지 못해. 그건 내 지팡이 아니고 그건 그분의 지팡이야. 아셨죠? 지팡이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 때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을 쓰면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 쓰실 줄 믿습니다. 축복만 하시오. 당신의 지팡이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뒤에 분에게도 하시죠. 당신의 지팡이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를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하게 달라고 물질도 주시오, 건강도 주시오, 은혜도 주시오, 사람도 붙여서 사업장도 막 주는 거야. 응? 그게 지팡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를 잘해.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물질 갖다 부어줘, 사람 갖다 부어줘, 사업장 갖다 부어줘, 직장 가서 좋은 사람 갖다 붙여줘, 뭐 여러 사람 붙여줘. 이게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팡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봐 보세요. 당신의 지팡이는 있나요? 아이고 어떡하냐 오늘 큰일 났네. 지팡이도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러니 홍해 만날 때마다 거기서 빠져주고 교회 생활하다가도 힘들면 나 안 해. 아유 그만할래. 왜? 지팡이가 없어. 권사님 지팡이 있어요? 없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얼른 찾아봐. 다 있어. 우리 교인들 지팡이 찾아가십시다. 있어요. 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몇 년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왜 없어? 나에 대한 관심이. 지팡이 들고 다니니까 늘 들고 다니다 보면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몰라 이게.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서 지팡이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홍해가 넘어가시기 바라고, 홍해를 쫙 가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또 지팡이는 두 때의 축복을 갖다 주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지팡이였어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죄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축복의 지팡이. 야곱이 도망갈 때는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막 탈랑 도망갔는데 하나님 이 지팡이로 양을 칠 수 있는 두 떼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었는데 10년 믿고 20년 믿었더니 하나님 내게 이 영혼을 칠 수 있고 삶을 칠 수 있는 두 떼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두 떼의 축복의 지팡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저에게 두 떼의 축복의 지팡이를 주옵소서. 알았지? 영찬아? 알았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목사님이 그런데 두 떼의 축복을 주시라는데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애들이지만 내가요 청년 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 가졌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게 태어나고 빈약하게 지금 내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두 떼의 복을 주셔서 세계를 활용하게 주옵소서. 아멘? 영찬아 아멘. 다른 사람 하지 마. 영찬이 해야 돼. 영찬아 아멘. 어이 그래. 하은아 아멘. 그래 너희들이 앞자리에 앉은 축복이야? 딱 두 때야 두 때. 두 때의 축복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혼자 갔습니다. 홍해강을 건널 때 지팡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두 때를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으로 디딤돌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삶에 만나는 거치는 돌들이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한번 이제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장미원 가족들은 신앙 성장의 쓴뿌리 같은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 신앙생활에서 사탄의 올무가 되는 언어폭력, 기득권층의 회포, 직분 재물이란 올무에 넘어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 홍해바다를 넉넉히 건넙시다. 평소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앙의 지팡이들로 영적 홍해바다를 가르십시다.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강에 수장시키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금년 말까지 20가정 보내주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홍해를 넉넉히 건너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